오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17세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 봉건주의 통치를 할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 통치를 하면서 아주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저질러졌던 아주 극렬한 박해를 기록한 역사적인 작품이 바로 침묵이라는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고 또 신앙인들이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르투갈에 누드리고라는 신부가 계셨는데 이 신부도 결국 일본의 그 압박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미리 굴복당한 그 페리 신부가 이 리드리고 신부가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와서 신부님,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배교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리드리고 신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침묵에서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이제 이제 잠에서도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그 존재를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배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리드리고 신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의 작품이 바로 침묵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이 13편의 말씀을 보면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보시면서 굉장히 크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면서 항의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침묵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숨어 계시느냐? 계속해서 영원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숨어 계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직접 또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은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침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숨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보면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날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따뜻하고 어떻게 더워지고 어떻게 살살해지고 어떻게 또 시원해지고 어떻게 추워지고, 그런 현상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렇게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의 재난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의 재난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이 전염병의 재난, 그 조그마한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팬덕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온 세상이 난리.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역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불의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엄청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셔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역사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시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숨어 계시면은 오해를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를 버리시고 계신 거 아닌가?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숨어 계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와 또 삶의 공식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한 거, 너 왜 그거 잘못했어? 이놈아, 매 맞아? 하고 때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잘 극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풀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들 때 아주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세요. 이게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면, 침묵하고 계시면 이 어린아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의 체험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에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놈, 네 믿음을 한번 승리해봐. 네가 한번 열심으로 노력해서 한번 승리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심에도 좀 늦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또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붙들어야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승리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포자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살한다는 얘기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겠다. 완전히 자기가 지금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뭐 죽으면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면 끝나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자살한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내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누구에게 가야만 돼요? 주님께 가야만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만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만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라는 왕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지금은 뭐 다 미국 워싱턴에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그 이란과 전쟁할 때 그냥 지휘관만 보내서, 군사만 보내서 싸우도록, 무기로 그냥 싸우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 옛날에는 직접 왕이 이제 진두지휘해서 전쟁했어요. 근데 이 로버트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전쟁에서 계속 패했어요. 다시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또 공격을 하면 또 지고, 그것이 6번이나 그렇게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다들 도망 나와가지고 아주 숨었어요. 군사들도 숨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숨었는데 한 산골짜기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너무나 지쳤다 보니까 로버트 왕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거미 한 마리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이렇게 거미줄을 이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가다가 턱 떨어지고, 가다가 턱 떨어지고. 그런데 계속 그것을 이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쉬어보니까 6번이나 그렇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자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이 거미가 6번에 실패했는데 또 7번째 또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시도를 하네? 그런데 7번째 시도를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미줄을 다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아무리 실패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또 노력하면, 또 계속 시도하면 성공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다시금 나가서 또 우리 군사를 정렬을 재정비해 가지고 또 전쟁에 가서 싸워야겠구나.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왕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숨어있는 자기 군사들을 찾아서 또 정비를 해가지고 정렬을 가다듬어서 가서 전쟁에 또 한 거죠. 그래가지고 승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죠. 여러분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내가 조롱받음으로 내가 우선거리가 되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적들로부터 조롱받으면, 웃음거리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면 그 욕을 먹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누구 애비? 누구 애비 자식인데 왜 저래? 저 망나니 짓을 해? 그러면서 그 부모를 욕하는, 시골에서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고 다니면은 꼭 아버지 말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라고. 저 애비가 누구야? 그래서 그 아비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바에 이 삶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웃음거리가 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덕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만큼 독일의 그 처칠이 아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잡히기만 하면 뭐 다 학살을 시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 독일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지하 감옥의 벽에다가 그 다윗의 별, 여러분 다윗의 별을 아시죠?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을 그렸는데 손톱으로 그렸더라고요. 손톱으로 벽에다가. 손톱으로 이 벽을 파내는 거죠. 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또 글을 썼어요. 지금 이곳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밖에는 햇빛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 지하 감옥에 햇빛이 안 비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적은 줄 아네요? 지금 이곳에는 사랑이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적었냐 하면 이곳에는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유대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거기에다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햇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그러나 분명히 햇빛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하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붙들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나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